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최측근인 이 셈나가 나라 살림을 맡아서 국가 경영을 했는데 그야말로 직권남용으로서 주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앞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바로 셈나가 서기관으로 강등이 되고 그 후임으로 이제 엘리야의 김이 지명되어서 나라 살림을 맡게 되는데 오늘날로 간직을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또 기획재정부 장관 이 국무총리 역할을 다 합쳐놓은 이 막강한 주의로 보여집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의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야 김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명하여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왕조를 좌우하는 키맨, 어느 공동체, 국가도 그래요. 키맨이 있어요.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계모임도 그렇고요.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키맨이라고 하는데 오늘 엘리야의 김이 어려운 난국의 키맨으로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아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김이 이제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대표단으로 이 엘리야 김이 적장인 랍사게와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 랍사게는 아주 간악한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대 민족이 항복할 것을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니들 다 항복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모욕적인 항복 공고를 들은 이 엘리야김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자초지정이 참 심란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일을 어떡하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 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왕이 당신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형편이 왕하 19장 3절 4절 보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 형편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이사야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그때 이사야가 열왕기하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제 그 엘리야김의 말을 이제 엘리야김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것이고 또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저 랍사게가 아수르의 적장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꾸짖으실 것이다.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이사야에게 전하면서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가서 왕에게 전해라.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첫째, 아수르가 저렇게 공격에 들어왔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칼에 죽게 하리라. 저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19장이 끝나는 부분에 성취되는데요. 19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침노해서 이제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저들을 다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고 아수르의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놀래가지고 철군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서 신전 앞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이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과 에살하돈 이 세 아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는 사네립이 사네립 아버지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사네립의 손자 아술바니팔이라는 비문이 이제 그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의 얘기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 사네립의 세 아들이 후계자 계승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암투를 벌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막내 에살하돈이 형님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 비문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가 한마디로 사분오열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오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 치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벤이었던 이 엘리야김의 활약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 엘리야김은 유다 나라를 보호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남왕국 유다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2절에 엘리야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또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22절의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얼마 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맨입니다. 생사하복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김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이상한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25절 말씀,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단하게 박혀진 못이 삭어버린다? 오늘 앞에 있는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이걸 보게 되면 좀 의아하게 될 거예요. 왜? 엘리야의 금을 단단한 못으로 박아놨다 그러는데 왜 이것이 삭아지는 이런 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23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 엘리야김을 갖다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임하시고 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갈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한 사람이 출세를 하면요, 그 집 형제들이 다 사는 거예요.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엘리야의 김의 가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가 이 엘리야 김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못을 견고하게 이렇게 단단한 못, 여기 보면은 아주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이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진 못이 사그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이 좀 분분한데, 오늘 15절부터 22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셈나였어요. 근데 이 셈나가 히스기야 왕의 최측근으로서 사실 친애굽파인데, 친애굽파,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애굽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요즘 뭐 친중 친미,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애굽파 셈나가 실각을 하게 되는데, 왜 실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정책을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사리사욕을 갖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고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으로 엘리야김이 이제 그 자리를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김이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못처럼 단단하게, 견고한 못이 그 박힌 것처럼 단단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25절에 그 사가지는 못은 바로 셈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 방자했던 셈나는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김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결국 셈나가 사가진 못처럼 이렇게 썩어져서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단단한 곳이 밖에 있던 못이 그날이 언제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김이 단단한 벽에 박힌 못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 돼. 그러나 언젠가는 다 사가진 못처럼 쓰러질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못이 부러져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영광도 사그라지게 되는데 이 말씀처럼 엘리야의 김 또한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날 날이 온다. 언제까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엘리야의 김이 비록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서 엘리야 김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다 쓰러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인간은 다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쓰러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언젠가 나는 이 생에 이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소멸되지고 말 연약한 아무리 큰 대통령이 아니라 뭔 일을 했을지라도 다 사가지는 못처럼 쓰러질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성군 다윗도 그 연약한 육신은 썩어서 장사 지내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존경받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도 그 연약한 육신이 썩어져 장사 지낼 날이 온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이 다윗 왕의 후광으로 왕제의 권위와 혜택을 누렸지만 그 최후가 썩은 못에 걸린 물건들이 떨어져 깨지는 것 같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장자가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큰아이를 낳게 되면 시집장가 가서 큰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자 암논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다말의 그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제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왕의 그 역할을 감당할 리더십을 갖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최고의 아주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아주 신체도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면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정도로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했어요. 물론 그 다말의 사건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복형 암논, 그러니까 그 큰형을 살해해 버렸지만 결국 그게 다 원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좀 부족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때 물론 이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했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이죠. 형제들 간의 이 싸움과 분쟁.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일생 살아보니까 헛되다.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돼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이루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돼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웃 열방에 의해서 능멸을 당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의 역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지만 그의 가문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해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가진 썩은 못처럼 다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키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키맨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직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어디를 가든지 그 조직에서 성공하는 그런 키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돼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열 수가 있어요. 첫째,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국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천국의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가 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열쇠로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묻고 하늘의 권세를 푸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는 열린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 바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하고 넘어뜨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지옥 갈 백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닫으시면 어떤 사람도 그 문 열 수가 없고요.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해서 한번 천국문 열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그 어떤 사단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지옥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빼앗을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오늘 천국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부흥의 문을 열쇠, 부흥을 여는 열쇠예요. 오직 교회의 부흥은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작으면요 멸시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천대받아요, 천도꾸러기 받아요, 왕따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예요. 왕의 열쇠로 못 여는 문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는 건 뭐예요? 정권을 맡긴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을 국무총리로 삼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정권을 맡겼는데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감당했어요. 키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김을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한국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셔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전도할 문이 열려진 거예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인간을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좋은 것이에요. 아멘.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또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세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기도하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도를 합니까? 이번 코로나 시국에요, 문 닫는 교회가 수천 개가 되고 문 연 교회가 또 수천 개가 되는데, 여러분, 문 닫는 교회 그 수천 개의 개척교회들은 기도 안 해서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가 있는 거면 한쪽에서는 문을 여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그 문 여는 교회는 기도했기 때문에 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 망하는 인생이 있고 안 될 것 같아도 흥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야만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가지고 부흥이 된다면요, 신학박사학위를 갖고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을 나온 교회들은 다 부흥이 돼야 돼요. 근데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부흥이 된다 그러면요, 정말 이름 없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번성시키는 교회는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 지방에 이름 없는 신학교 나와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열고 싶어도 안 열려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속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 열어도 안 열리는 그런 꿈을 꾼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악몽을 꾼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한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 저 밑에 1층에 있는 그 장애인 화장실 문이 다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그 왜 부서졌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급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열려니까 안 열리니까 부숴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흔들었는지 문이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세 번째로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 낳고 딸 낳는 게 우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어떤 인생 거두시기도 하지만 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겠다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창고문을 여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갈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이 복들이 다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성도들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체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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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다윗의 열쇠뿐이에요. 예수님은 단단한 벽에 박힌 견고한 못과 같은 분이에요. 이 못은 하나님께서 박으신 못이에요. 이 못에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못은 뭐예요? 은행 잔고입니까? 어떤 요즘 지금 지방 뭐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시장, 뭐 구청장, 지방 지금 지금 선거가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역들이 지금 선거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다 뭐 4년짜리, 2년짜리 뭐 다 한계가 있잖아요. 다 사가질 못과 같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권력도 대통령도 5년 하면 더 못해요.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만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그 6년짜부터는 5년 잘해야 6년에 감옥 안 가요. 하여튼 자정 우리 대한민국은 하여튼 하여간 그래요. 한계가 딱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요 다 딱 정해져 있어요. 건불 10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와 영광을 오직 단단한
벽에 박힌 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걸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집의 열쇠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앞길이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일중앙교회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일중앙교회가 열린문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내세와 현세의 복이 이 가지일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지일중앙교회 열린문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